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저희가 송구 예배 때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드렸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중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것이 중복되어지는 줄 알면서도 또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송구, 즉 뒤를 돌아보며 묵은 것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가 이젠 정말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다사다난,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말들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정말로 2020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경제는 타격을 입고 우리의 마음마저 쪼그라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교회 역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지낸 듯 싶습니다.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라면서 처음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했던 때, 그때가 있었죠. 길을 가다가 권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권사님 말씀, 그 말씀은 한편으로는 미소가 지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목사님, 나만 좀 가서 예배하면 안 될까? 나만 가서. 그냥 목사님만 눈 감아주면 나만 살짝 가서 예배하고 오면 될 텐데. 여러분, 참 우스우면서도 웃픈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 그 권사님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은 모여야 하는데 그 모이는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이고 싶어서 참 안달이 났던 것 이야기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두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고마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했던 작은 일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임직식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 행사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죠. 또 비록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을 후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 안팎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정말 외롭게 선교사에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러한 재정의 후원으로 힘이 되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만 움직임이 없었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구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분에 넘치게 일을 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늘 봉사활동하던 것, 이 몸의 움직임은 어려웠지만 추석의 구제비라든가 혹은 김장비용 또 연말 구제비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와 헌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름 홍수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제천 지역에 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기도 했고, 올해는 아이들의 이러한 재롱을 볼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청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정말 따뜻한 방구석에서 이러한 잔치를, 이 성탄 전야를 즐길 수 있었어요. 새벽 택배 배송은 완전히 히트였죠. 네, 그렇습니다.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입가에 미소가,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수고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될 2021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리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습니다. 비록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다음 한 해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은 몇 분이나마 어떤 마무리를 해야 새로운 시작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매번 이 시간이 되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야, 이제 몇 분 남겨놓고 뭘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이런 정도 설교면 일주일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시계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달력으로는 선을 긋듯이 2020년, 2021년이라고 그렇게 칼같이 끊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해가 되어도, 내일 아침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어제 일어나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그 본문과 제목을 잡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뜨개질 해 보셨죠? 저는 뜨개질까지는 한두 번 해봤나? 그래도 바느질은 곧잘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모양으로 뜨는가? 하여튼 제가 전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정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아름답게 멋지게 잘 어우러지는 색상으로 뜨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에 매듭을 잘해야죠. 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뛰어가던 그러한 아이가 못에 이렇게 툭 걸려요. 그런데 그 스웨터에 털실로 짠 스웨터였는지 털 하나가 걸리더니 막 달려가면 달릴수록 옷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러한 만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느질을 하던 혹은 뜨개질을 하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매듭이에요. 그것을 단단하게 묶을 때에 그 옷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매듭을 짓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듭을 잘 짓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한다면 역시 오늘 말씀대로 할 때에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네,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또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자문위원까지 지냈던 강용우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자서전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기의 이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강 박사님만의 그러한 고백이겠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곱씹어 보건대, 기억하여 보건대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살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고 또 지키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0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자세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연회보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 돌이켜볼 때 그리고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선하신 뜻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돌이켜볼 때, 기억할 때, 뒤돌아서서 우리의 걸어온 길들을 살필 때, 잘 살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해도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그분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해서 아는 이러한 일들이, 공부해서 아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또 밝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웃음이 되어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더듬어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실 수 있다면 기록하십시오.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도 있죠. 일정표도 있어요. 일기도 있고요. 메모도 있어요. 손글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정 힘들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비에 기록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할 때에 하나님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기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2배가 되고 기쁨과 소망이 곱절이 되는 그러한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 일을 기억할 때에 단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추락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밀어 떨어뜨리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떨어지는 일, 추락하는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때에는 그 일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계신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더 깊은 하나님의 속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자신의 둥지를 아무 곳에나 짓지 않아요.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독수리를 기르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이곳이야말로, 이 둥지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워낙 높은 곳, 워낙 가파른 곳, 워낙 험한 곳에 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새들이나 짐승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다른 것도 아닌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새도 아닌 어미 독수리가 새끼 새의 평안을 깹니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다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댑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죠. 추락입니다. 절망이고요. 새끼 독수리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며 이제 죽었다 싶을 그때, 앞이 캄캄할 때,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적일 때, 그때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어 올립니다. 그렇게 강한 독수리로 훈련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 즉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할 때에 표현하고 있는 문구예요. 12절을 보니 인도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문장으로 이 11절의 독수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밀쳐 죽음을 맛보게 하는 이 일이 인도함입니까? 함께 함입니까?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미새가 어머니가 나와 함께한다, 어머니가 또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독수리 이야기로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조금 주의했더라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늦게 갔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갔더라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것이 심각할 때는 마치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할 길이 없어서 하필이면 그런 절망과 추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그렇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했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지경으로 또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그 선하신 뜻은 누구에게? 바로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이것이 인도하심입니까? 이것이 함께하심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는 그보다 먼저 내려가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날개에 받쳐 함께 있죠. 인도하고 함께 있어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지로 몰아넣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누가 그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성령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 삶이 환난만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는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추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해주셨구나, 그땐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우리가 추억한다면 그것은 50점짜리 추억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셨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무엇이었지?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 계획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지? 등등. 그분의 뜻을 살피는 이러한 일들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화위복, 인생지사, 세용지마 이러한 가벼운 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반대로 인생의 꽃길과 같은 길을 걸을 때에 그 꽃에 그 향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높이십시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결코 인생의 삶과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매듭을 꽉 매지 않아서 그래서 곧 풀릴 것 같구나, 이걸 어쩌지 걱정하고 근심되십니까? 다시 그것을 단단히 동여 매고 싶으십니까? 혹여 그렇게 풀어져 버릴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2021년의 새 아침을 힘차게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들을 되돌아보고 살피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위한 열심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또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